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옆분들과 다시 한번 샬롬으로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김성희 권사님 오셨네요? 김성희 권사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아까 예배 시간 전에 못 뵈가지고 또 조마조마했는데 오셔서 너무나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가 어두우셔서 잘 못 들으세요, 지금. 네. 시작할 때 제가 못 뵈가지고 어쩌나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마음의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참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 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사건으로 시국이 너무나 지금 뒤숭숭하죠. 많은 군중들이 다시 촛불 시위를 한다고 광화문으로 집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좌파든 우파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따라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국제 정세를 보면은요, 세계 도처에서 크고 작은 전쟁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전쟁들의 핵심을 살펴보면요, 모두가 다 자기 나라의 국익을 가장 우선으로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를 이렇게 혼돈으로 몰고 가고 있는 이 상황들은요, 결코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국익에 유익이 될 수 없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말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당장 자신들의 이익만을 앞세우고 정작 국민들의 유익은 안중에도 없는, 아니 오히려 이런 혼란을 악용해서 자신들의 그 범법 행위를 감추고 순수한 국민들까지 동원해서 자신들의 그 정치적 도구와 방패막이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것이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요, 이럴 때일수록 정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대한민국을 세워주셨잖아요. 그리고 부국 강병의 길로 세계 열방 가운데 이렇게 우뚝 세워주셨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적인 것들이 교회를 유입되어서 너무나 교회가 많이 섞여버린 거예요. 존귀하신 여러분, 수많은 군중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말씀을 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이 하실 것을 정말 기대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실 것을 축원합니다. 지금이 기도의 골든 타이밍이에요.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이 사건이 진짜 내 생활과 직접 연결돼야 그제서야 기도하실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 너무나 기도에 대해서 무뎌졌다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지금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닥친 현실이에요, 여러분. 존귀하신 여러분, 정말 단 한 분만이라도요, 되도록 저녁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니면 언제든지 교회에 올라오셔서 오가다 오르다라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것도 안 되겠다 하시면 우리 남재현 집사님처럼 이렇게 출근하실 때마다 차 안에서 정말 기도하시면서 운전하시면서 기도하세요. 그것도 안 되겠다. 집에서 설거지 하시면서 일하시면서 기도하시라고요. 어떤 상황이라도 지금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 이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자유대한민국 위에 복음으로 세워지기를 정말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가 교회력으로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대림절, 강림절로 접어들었는데요. 이렇게 교회력의 새해인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Hope, Peace, Love, Joy 기억나시죠? 예수님의 프로필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의 프로필을 영어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Hope, Peace, Love, Joy요. 시작. Hope, Peace, Love, Joy. 아이 뭐요? 입이 안 붙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Hope, Peace, Love, Joy. 네. 예수님은요, 이 땅에 희망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요, 사랑의 왕이자 기쁨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지난주가 희망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었다면 오늘은 그쵸?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평화의 왕. 네, 그럼 다음 주 설교 제목은 뭐예요? 감사합니다. Hope, Peace, Love. 네, 다음 주는 사랑의 왕이에요. 마지막 주는요? 감사합니다. 네, 순서대로 갈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무슨 왕이에요? 평화의 왕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평화가 가장 시급합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예수님은 남쪽에 있는 유대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올라가시려고 그랬었어요?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가시면서 반드시 어디를 통과하시겠대요? 그렇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하세요. 보세요.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겠다는 것은요, 당시로서는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냐면 지금 사마리아랑 유대랑 몇백 년 동안요? 500년 동안이나 사마리아를 왕래하지 않았어요. 단절됐어요. 그러면서 사마리아를 말하는 개 정도로 취급했었잖아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여러분. 왜요? 피가 섞였기 때문이죠. 지금 몇백 년 동안요? 500년.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500년이에요, 500년.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옆에 있는데. 그런데 이 500년 동안이나 단절된 곳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죽음을 각오한 거였어요. 왜요? 유대인이 그 사마리아 땅에 들어갔다간 어디서 돌이 날라올지도 몰라요. 네. 근데 예수님은 반드시 사마리아 수가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셨죠. 그리고 어땠어요? 만났잖아요. 그런데 지난주는 예수님 무슨 왕으로 오셨다고요? 희망의 왕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의 희망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지난주에 사마리아 여인의 희망이 뭐였었죠? 네, 이런 물을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게 희망이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사마리아에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지금 물 들어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나 좀 여기로 물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 여인의 희망이었죠. 소망이었잖아요. 그러면 반대로요. 예수님의 희망도 있었어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라서요. 지난주 예수님의 희망사항을 다시 한번 구절을 찾아서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4장 23절이에요. 예수님의 희망사항을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희망사항은 뭐예요? 예배하는 자들이 희망인 거예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 게, 예배하는 자들을 보는 게 그것이 예수님의 희망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희망이 나 물 좀 안 들어오게 해주세요 이거였다면 예수님의 희망은 뭐예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 것이 예수님의 희망, 예배하는 자들의 희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의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희망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진짜 희망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의 예배는 어떠해야 되는가? 어떠해야 됐다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냐면요. 내 삶에서 정말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보았잖아요. 아, 이런 사람, 노숙자 같은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 피하고 싶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어떻게 해요? 물 한 그릇이라도 떠다 주는 것. 우리의 삶의 예배가 그렇다는 것이죠.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또 설명해 주잖아요. I am He. 내가 그다. 내가 역사의 주인이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반드시 그것을 설명해 주셨어야 했어요. 사마리아를 반드시 들어가서 반드시 그 여인에게 이 희망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예수님이 희망임을 지금 밝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요, 지금 예수님이요, 자신이 메시아라는 이 사실을요, 정확하게 사람에게 알려준 첫 번째 장면이 이 장면이거든요. 놀라운 장면이에요. 옆 사람에게 말할까요?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네. 현숙자 집사님 뒤를 돌아봐 주세요. 뒤에 아주 빛나는 분이 계세요. 네. 그러자 제자들이요, 이제 돌아오면서 다음 장면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7절이에요. 그 다음 장면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 그들이 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네, 지금 제자들은요, 너무나 깜짝 놀라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한 일이어서 얘기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일이 있지? 지금 500년 만에 처음 있는 거라서 이 사람들이 1, 20년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과 말을 해? 그런데 거기다 대고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정도로 놀라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장면이 나타나죠. 여자가 뭘 버려요? 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장면이 이제 나타나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예요.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물고기를 돌려주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찾아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아멘. 존귀하신 여러분, 이 장면이요, 지금 얼마나 중요한 장면이냐면요, 그 앞에서 여자의 희망이 뭐였어요? 물 좀 들어오지 않게 하는 거, 안 뜨는 게 희망이었잖아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누군 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정말 희망인 줄 알게 되니까 자신의 희망을 어떻게 해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아니, 지금 물 좀 안 뜨게 해주세요. 너무 힘들었었는데 진짜 희망을 딱 만나니까요, 자기가 원했던 희망은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짜 희망을 전하려고 어디로 가요? 동네로요. 아멘. 너무나 놀라운 장면이에요. 저는요, 이 장면이 마치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싹 다 잡으려고 달려가다가 어디서 예수님을 만났었어요? 그렇죠.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요, 사도 바울이 회심한 장면과 지금 다를 바가 없어요. 지금 그 장면이랑 마찬가지예요. 당시 사도 바울의 희망은 뭐였어요? 교회를 잔멸하려고 뛰어갔단 말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의 희망이었어요. 그게 원하는 바였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싹 다 잡아가지고 가두는 게 사도 바울이 원하는 바, 희망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진짜 희망이신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의 희망을
다 버리는 거예요. 초계같이 버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새 희망으로 살게 됩니다. 아멘이에요. 지금 이 장면이 그 장면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 물 좀 들어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자신의 희망이었던 그 물동이를 지금 버려두고 예수님을 전하려고, 새 희망을 전하려고 어디로요? 동네부터 갔다는 거예요. 동네부터. 아니 보세요. 이 여자가 물 들어왔던 시간이 언제였어요? 대낮? 그쵸. 우리나라는 대낮 12시 제일 뜨거운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원래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으려는 작전이었잖아요. 요즘 말로 말하면은 대인 기피증이에요, 이게. 얼굴 보고 싫은 거죠. 근데 진짜 희망을 딱 만나니까 자신의 희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피해 다녔던, 정말 12시에만 가야 했었던 이 여인은요, 당당하게 오히려 그 사람들을 지금 만나러 들어가요. 어디로요? 동네로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한순간에 사람이 이렇게 획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대인 기피증이에요. 사람 만나기가 싫고 부딪히기가 싫은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시간에 일부러 물들어 나왔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동네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네 사람 만나기가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 제일 힘들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무슨 얘기하면 아유 얘기하지 마. 왜요? 누구 알까봐? 동네 사람 알까봐. 네. 지금 그런데 어디로 가요? 동네로 간다는 게 놀라운 일이에요. 낯선 사람한테 간다는 거 오히려 쉬워요. 존귀하신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이 말하는 것에 정답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요, 동네방네 다니면서 지금 뭐라고 외쳐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여인은요, 내가 행한 모든 일, 그 일이 뭘까요? 만약에 이 여인이 일을 잘한 일이었다면 이 여자가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들어 왔을까요? 만약에 이 여인이 잘한 일이었다면 이 여자가 다른 사람들을 피해서 이렇게 다녔을까요? 여기서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이라는 말 속에는요, 그래서 뭐가 들어있냐면요, 회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에게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5명의 남편이 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주여! 하고 엎드린 거예요. 존귀하신 여러분,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요, 오늘도 우리에게요,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를 말씀하신다니까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주여! 하면서 엎드리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께서 말씀으로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환경을 통해서 나의 죄를 말씀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그럴 때 우리는 주여! 하고 엎드리는, 이것이 정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다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죄가 오히려 발동해서 나를 괴롭혀요. 어떻게 해요? 다 탓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나한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다 상황을 탓해요. 나라를 탓해요. 저 사람을 탓해요. 다 너 때문이라고. 나 빼고 다 탓을 하고 있는 게 죄덩어리의 본성입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주여! 하고 엎드려야 합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남편을 데려오라고 할 때 주여! 하면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여자의 아픈 데를 건드리셨어요. 이 여자의 죄를 건드리셨다니까요. 그럴 때 이 여자는요, 예수님을 탓하지 않았어요. 상황을 탓하지 않았어요. 주여! 하면서 엎드립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어떤 상황과 또 사람과 또 말씀을 통해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나의 죄를 건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하고 엎드리면 됩니다. 그런 엎드림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왜냐면요, 이것이 바로 치유의 광선이기 때문이에요. 회개는 치유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할까요? 회개는 치유의 지름길입니다. 회개는 치유의 지름길입니다. 네, 고마워요. 세나하고 홍순애 권사님하고 열심히,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 열심히 해주셨어요. 감사해요. 다른 분에게 또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우리 이제 지름길로 갑시다. 우리 이제 지름길로 가자. 여러분도 제발 돌아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지름길로 가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길로 가지 마시고요. 존귀하신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죄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이 여인도 예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어디로 뛰어간다고요? 동네로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요,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요, 드러내고 있어요. 놀랍죠? 이게 회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치유의 지름길인 거예요. 회개는 이렇게 엄청난 에너지를 몰고 옵니다. 그동안 피해 다녔던 사람들, 정말 보고 싶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을요, 오히려 당당하고 떳떳하게 맞설 수 있는 힘이 되게 합니다. 나의 죄가 건드려질 때 다른 사람들을 탓하지 말고 주여! 하고 엎드리며 회개의 능력으로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면은요, 이렇게 이 여자는요, 자신의 죄를 아예 이제는요, 대놓고 전도지로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것이 부끄러워서, 그것이 너무나 속상하고 자존심 상해서 그것은 어떻게 피할까, 아예 만나지 않는 방법이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것은 뭐예요? 전도지로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원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누구에게로 나와요? 예수께로요. 예수께로요. 자신의 약함을 드러낼 때 오히려 예수께로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약함을 숨길 때 우린 죄를 숨기는 거예요. 존귀하신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프로필이 뭐라고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존귀하신 여러분, 예수님의 프로필 중에서요, 이 평화의 왕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걸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없는 곳에서는요, 평화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보세요. 예수님이 오실 때요, 우리에게 평화가 느껴져요. 우리 심령에 예수님이 오실 때 평화로우세요, 여러분. 또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굉장히 담대해집니다. 이게 예수님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통치예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세계라서 그래요. 보세요. 첫 번째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이 평화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셨을 때 첫 번째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보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사랑,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왜 그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평화는요, 이게 평화라는 자체의 개념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과요, 절대 평화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요? 죄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평화가 없습니다. 나 스스로도 그렇지만 전 세계가 다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죄는 이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왕인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은 내 거니까. 이게 죄예요. 다 내 욕심이, 내 유익이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죄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탄다는 이 말이 너무나 기분 상해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나 중심으로 살고 있는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요, 하나님과 이 막힌 담을 헐어버리려고 오셨습니다. 이것이 평화입니다. 이것 먼저 해결돼야 합니다. 이것이 해결되면 전 인류에는 전쟁이 없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평화거든요. 존귀하신 여러분, 그러면 평화의 반대말이 뭐예요? 그쵸? 전쟁이잖아요. 권선이 감사해요. 우리는요, 지금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지금 누구와 전쟁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전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전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뭐예요? 내가 주인 된 자리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안 되는 게 화가 나는 일이죠. 예배 나온 이 자리요, 엄청난 영적 전쟁을 뚫고 나오신 거 아시나요? 그리고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조차도요, 지금 얼마나 다른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얼마나 졸음을 깨워가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냐고요. 아니, 보세요. 지금 믿는 사람도 이런데 세상은 말할 것도 말할 게 없어요. 말할 게.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이 미션은요, 하나님과 막혀져 있는 이 담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평화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내가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태어났을 때부터 죄로 말미암아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느낄 수가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내가 이것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죄를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이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지난주의 말씀인데요.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이 여인이 주여! 하고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렸을 때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전까지는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최초에 설교하신 내용이랑 지금 똑같은 거 아시나요? 여자가 주여! 회개했을 때 어떻게 해요? 믿으라 하신 것처럼요, 최초에 예수님이 설교하신 거 뭐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존귀하신 여러분, 우리가요,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방법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온 인류에 전쟁이 없게 하는 방법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정말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여자도 주여 하면서 회개했다면 내 말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이제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평화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아멘. 그 어디나가 하늘나라가 되게 하신다니까요. 존귀하신 여러분, 이거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다른 때도요, 간혹 이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특히 기도할 때 이런 때를 많이 경험해요. 뭐냐면요, 기도할 때 어느 순간에 마음의 평화가 이렇게 몰려오게 있어요. 다른 때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평안해질 때가요, 이 평안해질 때가요, 바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증거라는 거 아시나요? 우리가 이거를 잘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실 때요, 마음이 어떻게 해요? 평안해져요. 그럼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제가 그래서요, 이것을 코팅해가지고요, 집집마다 나눠드린 기도문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매주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감사하셔야 돼요. 예수님, 고백하셔야 된다니까요. 성령님, 더 들어오세요. 주님을, 임재를 어떻게 해요? 갈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즉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주무실 때도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예수님이 고요한 중에 내 마음의 평안으로 찾아오실 때 주님이시군요, 환영하시면서 이 기도를 하세요. 그럼요, 이 기도가요,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요, 질문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저한테 오셨군요. 너무나 감사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서도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요. 지금 평화로 오셨잖아요. 정말 나도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요. 제가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때 물어보세요, 정말. 이게 예수님과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예수님, 저에게 더 들어오셔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하는 깊은 관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이렇게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진짜 내 마음은요, 정말 지금 상황이 바뀐 게 아닌데도 평화스럽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요, 놀랍게도 담대해집니다. 정말 놀라워요. 담대해진다는 건 뭘까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울하지 않아요. 기분이 좋아져요. 환해져요. 여러분, 걱정된 게 걱정이 안 돼요. 그 걱정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왜냐면 내 희망을 버리게 되거든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나간다니까요.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평화는요,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막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져요. 정말 주님이 하셨어요. 아주 작은 일인데도요,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을 막 말하고 싶어요. 아, 어떻게 예수님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죠? 너무나 기뻐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 주셨어요. 말하고 싶다니까요. 보세요. 우리가 손주, 손녀를 자랑하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그냥 입만 벌리면 줄줄줄 세요. 안 세고 싶은데. 아니, 자랑하지 못하는 게 그게 힘들어요.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카드를 내놓고라도 자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평화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면은요, 내가 카드를 내놓고서라도 예수님을 자랑을 하고 싶다니까요.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뛰어가요? 그 베기 싫은 사람한테 뛰어간다니까요. 베기 싫은 사람한테. 피하고 싶은 그 사람을 만나러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평화가 이렇게 우리를 담대하게, 강하게, 기쁘고 즐겁게 하십니다. 카드를 내놓고서라도 예수님을 말하게 하고 싶게 하십니다. 오늘 이 여인을 보세요. 순식간에 변한 이 여인을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변하지 않아요.
평화의 왕을 모시면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집니다. 두려웠던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 만나러 달려갑니다. 어디로요? 동네로요. 존귀하신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죄로 이 막힌 담을 허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화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없는 곳에는 평화가 없다. 오직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곳에만 평화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평화를 원해요. 특히 우리나라는 더욱더 지금 평화를 원해야 될 때죠. 그러나 이 세상은 전쟁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필요하다고 예수님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통치하는 곳에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에서만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여! 하면서 먼저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평화의 왕이 오셔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지금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할 때 주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도 온전하게 치유받고 회복받아서 담대하게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평화로 다스리실 수 있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그 평화조차는 다 자기 유익을 쫓고 자기 이익을 쫓는 명찰만 평화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평안으로 오직 예수님만이 평화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구하며 어찌할 구하며 주여 하며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교회가 회복하고 교회가 회개하며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예수님께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평화를 이루시는 예수님을 믿으며 나가서 선포하는 담대하게 강하게 믿음의 후손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후손들, 자손들 믿음의 자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구할 때 주님이 그곳에서 평화의 왕으로 다스리시오니 평화의 왕이여 오늘 나의 심령 가운데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사람들과 만나는 관계와 우리의 학교와 직장에서 만나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평화의 왕으로 임재하고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